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라고 하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비서새는 독수리과에 속하는 맹금류로 2m가 넘는 큰 날개로 날다가 이 두더지나 뱀을 발견하면 쏜살같이 내려가 낚아 그 먹이를 낚아채어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서새가 바닥에 땅에 내려앉아 있어서 걸어다니다가 갑자기 맹수를 만나게 되면 독특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두 날개로 그 맹수를 발견하면 두 날개를 쭉 2m나 넘는 두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나르면 되는데, 이상하게 갑작스러운 위기를 만나게 되면 이 비서새는 하늘을 날지 못하고 그냥 달려서 도망간다고 합니다. 결국 맹수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잡혀 먹힌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비서새와 같은 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감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를 잘 드리다가도 어떤 그 가정의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쉽게 좌절하고 절망하여 신앙생활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그런 분도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가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우리의 삶이 너무 평안해도 우리는 영적인 무관심과 영적 마비의 때를 만나기도 하고요. 반면에 삶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도 믿음을 지켜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은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산 계곡을 지날 때 그 진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뱃사공이 능숙한 사공이냐 능숙한 사공이 아니냐의 그 진가는 고요한 바다에서는 알 수 없고, 바다의 풍랑이 일어나 흉흉할 때 비로소 그 뱃사공의 진가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탄할 때는 그 신앙의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극심한 환난과 시험 그리고 도전에 부딪혀 봐야 그분의 신앙의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스스로 엘리사의 선지자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제자가 돼서 살아가는데,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불행하게도 이 엘리사의 선지자 제자가 됐던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는 살아가는 아내와 두 아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빚만 남기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죽으면서 남기고 한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나갈 그 어려움이 그 가정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그 위기를 잘 극복해요. 그래서 오늘은 위기를 잘 극복한 이 가정을 살펴보면서 함께 오늘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서 그 절망의 순간을, 위기의 순간을 잘 극복해낼 것인가? 오늘은 정말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인가?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취할 자세라는 대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나가? 하나님께 나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평상시에 모르다가 위기를 만나게,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대부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무당들이 웃으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신들의 고객 가운데 50%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부산의 어떤 한 교회가 이 무당이 전도를 받아서 이제 모든 걸 다 때려치고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그 교회를 출석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가서 보니까 자신의 고객들, 낯익은 얼굴들이 그 안에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담임 목사님이 얘기를 하니까 그 담임 목사님이 굉장히 씁쓸해했는데, 여러분,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합니까? 오늘 본문의 엘리사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일찍이 하나님 나라로 갔습니다. 문제는 그가 이 땅에 남겨두고 간 아내와 두 아들이었어요. 선지자의 제자였다는 말은 그가 살아생전에도 경제적인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만 전념하는 그런 사람이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그 남편마저 결국 그 남편이 배우는 일에만 전념하다가 결국 세상을 떠게 돼요. 어느 날 이 아내에게 있어서 남편마저 세상에 떠나고 나니 그 많은 빚을 갚아줄 사람이 없게 됐어요. 빚쟁이들은 달려들어서 이제 어쩌겠느냐, 네 아들들을 종으로 내가 삼겠다, 내가 너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종으로 삼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갑니다. 이때 막막함을 하소연할 것이 없었습니다. 단지 떠오른 것은 한 사람, 남편의 생전에 그리도 존경하고 따랐던 분, 엘리사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선지자 앞에 엎드려 자초지정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1절 내용이, 엘리사 선생님, 내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선생님이 잘 알고 있듯이 그 사람은 하나님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식구는 빚으로 벼터왔습니다. 이제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내 남편은 죽어버리고 빚쟁이가 우리 두 아들을 종으로 끌고 간다고 합니다. 저는 남편이라는 이런 서름에다가 아들까지 빼앗겨야 할 그런 위기에 처했습니다. 라는 그런 1절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하나님밖에 모르고 산 결과가 결국 이것이란 말입니까? 라는 하소연이 원망 섞인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었어요. 그러자 엘리사는 2절에서 그 여인에게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때 여인은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무엇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냥 저희 집에 그릇 한 그릇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면 돼요. 그런데 이 여인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라고 이렇게 대답해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여인의 심정이 한마디에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여인의 심정은 절망이었습니다.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작은 기름 한 그릇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 여인은 그런 고백을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이 여인에게 더 이상 의지할 것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동안 남편, 자식, 그리고 물질에 의지하고 살았는데 다 떠나고 빈털터리가 되고 보니 이렇게 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곁에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들자 이 여인에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절망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려했던 과거나 풍부했던 물질, 주변에 가득했던 친구들, 오랜 경륜, 든든한 배경, 사회적인 신분, 자기가 가진 실력들을 꼭 붙들고 살아가요. 그야말로 그것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을 만큼 나름대로 자랑거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 자랑 저 자랑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것밖에 없는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그것을 거두어 가버린 거예요. 남편을 의지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두 자식을 의지하려고 했는데 그 두 자식마저, 두 아들마다 마저 종으로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물질을 의지했는데 빚더미 아니어서 의지할 물질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지금 살아가는 기쁨이 그 자랑한 것이 삶의 기쁨이었고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거두어 갔을 때 이 사람의 이 여인의 인생이 어떠할 것이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가운데 이 여인과 같은 분은 여러분 가운데 계시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분이 여러분 가운데 계신다면,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절망 그 상태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절망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선지자의 제자 아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엘리사가 3절 말씀에서 이런 말을 해요.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네가 할 일은 밖에 나가서 이웃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오라는 그 얘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차분히 한 가지를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엘리사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해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없는 것을 먼저 보는 눈은 믿음이 없는 눈이에요. 어느 가정에 가서 그 집에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본 눈, 우리 한마음교회에 와서 교회에 없는 것을 먼저 바라보는 눈은 믿음이 없는 눈이에요. 더 이상 그 사람은 성장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늘 경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머릿속에 든 것이 없어서, 건강이 없어서, 조건이 갖추어지질 않아서 늘 이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른 사람에게 책임 전가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어려움 당하는 이 모든 것은 부모에게 물려받은 게 없었어, 배운 게 없었어요. 이런 핑계를 대면서 살아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 입에서 이런 없는 타령은 사라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없는 타령은 여러분 입에서 사라지고요. 그리고 있는 것이 작은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 가정에 아직 남아있는 그것에 감사하고, 우리 한마음께 있는 이게 아직 남아있는 그것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엘리사는 이 여인의 사정을 들었어요. 기름 한 그릇마저 없었더라도 하나님은 이 여인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비록 이 가정에 기름 한 그릇이 없다고 해서 이 여인이 멸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가정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정을 반드시 살려내신 분이심을 이 엘리사의 선지자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엘리사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있는 것마저 안 보일 만큼 없음을 강조하는 이 부정적인 신앙을 고쳐줘야겠다는,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부정적인, 그리고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는 그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믿음의 생각으로 바꿔주길 원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는 지금 없다 하고 말하고 있지만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는 결정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너에게 없는 것을 없다 말하고 있지만 진짜 너에게 없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실을 이 여인에게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얼마나 귀한 것이 남아있는지를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이 여인에게 너희 집에 아직도 무엇이 남아있는지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 가정에 너는 지금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눈 크게 뜨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아직도 너희 가정에 남아있는 것을 나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답변했어요? 이 여인은 뭐라고 답변했어요? 찾아보니까 무엇이 아직 남아있어요? 기름 한 그릇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 한 그릇이 아직도 남아있음을 이 엘리사는 그 여인으로 알게 하고 그걸 보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너는 밖에 나가서 내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오라는 거예요. 이는 너에게는 아직도 그릇을 빌려줄 누가 있다는 거예요. 이웃이 있다는 거예요. 너는 지금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너에게 그릇을 빌려줄 이웃들이 네 주변에 있지 않냐. 여러분 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여인의 그릇을 얼마나 길을 빌려왔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7절 말씀에 보니까 그 그릇이 빚을 갚고도 남을 만한 그릇이었다는 거예요. 기름을 채울 정도의 그릇 숫자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 여인에게 기름 한 병만이 아니라 아끼고 믿어주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여전히 그 그릇 수만큼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여러분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이 있고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없다는 말만 하고 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나를 믿어줄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조차 보이질 않아요. 내가 없다라고 고백해버리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기 시작하면 아직도 나를 믿어주는 사람,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이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여인에게 기름 한 그릇 말고 몇 값을 더 중요한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에게 깨닫게 하는데 그것은 아직 네 곁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이 여인은 이 아들들이 남에게 종으로 끌려가게 될 것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믿어버렸기 때문에 그릇 한 그릇도 이웃들도 다 소용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이제 아직도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키우십시오.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시지만 그 기적을 받을 준비는 누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해요. 기적을 베풀으실 모든 준비는 모든 것을 예비하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을 받을 준비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할 영역이라는 거예요. 그저 없는 타령으로 나를 보낼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 주변을 살펴 기적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이 어려움 속에 없다 타령하지 마시고 코로나19 이 위기 이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때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을 준비해 가셔야 돼요. 없다 타령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는 그릇을 준비할 때 여러분 그릇을 준비한 만큼이 이 위기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무더운 이 더위에 기승한 이 상황 이 어려운 때에 없다 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위기 이 절망의 순간에도 이 가정은 어떤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나가서 이웃들에게 뭘 준비했어요? 그릇을 빌려왔어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내 곁에 아직도 남아있는 것을 바라보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여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 준비하고 아들들과 함께 끊임없이 부어지는 기름을 받는 특별한 체험을 하게 해요.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뭘 닫은 후에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뭐 하였더라? 그쳤더라.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이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는 두 아들과 함께 이웃에게 충분한 그릇을 빌려왔고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이 차는, 기름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람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소망이 없습니까? 건강과 젊음이 없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아직도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여러분을 아끼고 사랑해주는 가족이 남아 있어요. 어렵지만 서로 의지가 되는 이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곁에 있어요. 아니, 가족도 이웃도 자식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또 남아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평생 동안 함께 의지할 믿음의 동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분 한번 봐보세요. 그분이 언제까지 함께할 분이에요? 평생 동안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께 나를 부르실 때까지 믿음의 동지들이, 평생 함께해야 할 믿음의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아멘. 우리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바라보면요, 교회를 떠날 준비를 하고 바라보면 자꾸 없는 것만 찾으시더라고요. 없는 거. 목사님, 왜 이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더라고요. 없는 걸 꼭 지적해서 없다고 얘기하면 저는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엄마, 왜 우리 집에는 냉장고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차도 없어요? 라고 얘기한다면 그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한마음교회를 평생 함께할 교회,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 뼈를 묻을 교회로 생각한다면 좋은 점, 장점만 보이고 우리 교회는 모든 교우님들이 부모님처럼 보이고 형님처럼 보이고 누님처럼 보이고 동생처럼 보이고 형제 자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뼈를 묻을 곳이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강한다면 모두가 나 형제요 자매요 부모예요. 내 자식 같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 세워가십시다. 아멘. 옆에 보면 당신은 내 형제요,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다고 당신이라고 하지 말아겠죠. 직분을 꼭 얘기해 드리십시오. 여러분, 한마음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눈을 아주 크게 뜨고 보면 아, 한마음교회는 진짜 좋은 교회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 없는 장점들이 많고 한마음교회 성도는 다른 교회에서 느끼지 못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바로 한마음교회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바로 그 사람이 누구다? 나다.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없다고만 말하는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지 왜 없느냐 하면서 기름 한 그릇과 기름을 불려줄 이웃과 두 아들을 총동원해서 그 여인에게 물질을 제공해 줘요. 그런데 이때 얻은 물질은 기름이었는데 그 기름은 빌려온 그릇만큼이에요, 여러분. 이 가정의 두 아들과 이 어머니가 이웃으로부터 그릇을 빌려왔는데 여러분, 그 작은 기름병에서 기름이 콸콸콸 쏟아지는데 그 기름이 언제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뭐 할 때까지? 찰 때까지. 여러분, 지금은 그릇을 준비할 때예요. 이 코로나 위기 상황을 핑계 삼아서, 여러분, 핑계 삼아서는 안 돼요.
오늘 절망과 위기의 순간에 이 가정은 가장 먼저 준비했던 게 이웃들에게 가서 그릇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저희 교회가 해야 할 준비는 이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끝나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할 텐데 그 은혜와 축복을 담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 가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한 그릇에 기름이 사람의 손에 들려졌을 때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 그러나 곁에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아주 작은 것이었지만, 하지만 보잘것없고 한쪽에 버려두었던 기름 한 그릇이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이 아주 커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려질 때는 상황이 달라요. 집안에 빌려온 모든 그릇에 기름을 다 채우는 기적의 기름병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기름병이 요술 방망이가 된 게 아니에요. 이 작은 그릇이지만 그 작은 그릇을 누가 붙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졌어요. 믿음이 없을 때, 온갖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서 믿음이 없을 때 그 기름병을 잡을 때는 작은 그릇, 아무 가치가 없는, 의미가 없는 그런 기름병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인이 엘리사의 선지자를 만나거나 생각이 바뀌고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그 사람이 기름병을 잡았을 때 빈 그릇에 기름이 다 찰 정도로 은혜와 축복이 쏟아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가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린 사람에게, 믿음의 그릇이 아주 커진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어질 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이 여인은 죽은 남편을 보고 빚 때문에 종으로 팔려나갈 두 아들을 보았을 때는 이제 아무것도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한 그릇의 작은 기름병에 불과했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나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믿음의 분량, 믿음의 그릇을 키워냈을 때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양파 껍질을 벗겨내듯이 허세와 아집과 자존심과 편견과 고집과 이기심 등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엎드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나가 부르짖음을 응답을 받아 믿음의 그릇을 키웠을 때 그 가정은 달라졌어요. 그 여인의 손에 들리는 한 그릇의 작은 기름은 작은 기름 그릇이 아니라 이제는 기적의 기름 그릇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의 손에 붙잡힌 여러분의 자녀들이 기적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빌려온 모든 그릇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기적의 기름 그릇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름 그릇으로 빚도 갚고 생활도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은 기름 그릇이 기적의 기름 그릇으로 바뀐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앙의 사람이 기적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변화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유의할 점은 기름 한 병이 문제를 해결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이 그 한 병 기름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게 해준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여인의 남편은 빚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을 남겨주고 떠났다는 거예요. 이 사실 1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고백이 당신의 정 나의 남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을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던 여인,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의 말을 순종하였던 여인은 위기의 가정을 축복의 가정으로 바꿔 놓아버렸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남편, 그러나 빚만 남기고 죽어갔던 남편, 그 빚으로 인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인 가정을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가정으로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너희들 곁에 없지만
이제는 너희들 곁에 하나님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 곁에 계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지킬 것이라는 묵시적인 암시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너희들 곁에 없지만, 육신의 어머니는 너희들 곁에 없지만,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시리라. 이것을 이 두 아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요, 사랑하는 두 아들에게 육신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 계시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이들은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어떤 가정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를 어떤 교회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보여주는 부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정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 우리 교회는 지금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흐르고 있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잘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보여주자는 거예요.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없는 것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말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나가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위하여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우리가 없는 것에 불평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며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믿음의 그릇을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한량없이 부어준 은혜와 축복을 담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채워진 기름으로 그들은 빚을 갚았어요. 그리고 풍족하게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한마음교회를 사랑한다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한마음교회 사업한 이분들이 잘되게 하셔서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한마음교회 빚을 갚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축복받아서 곳곳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잘되게 하셔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십시다. 저는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이 축복의 기적의 기름 그릇이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시기를, 우리 한마음교회 이 기적의 기름병이 그치지 않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이 축복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가득 채워져서 강력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그런 가정 세워 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을 키워서 기적의 영사, 기적의 성도가 되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그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우리 교회와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